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인류의 나뉘어짐과 욕단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류의 나뉘어짐과 욕단의 후예들. 인류의 나뉘어짐 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한민족의 뿌리, 혈통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 창세기 10장 그리고 11장 말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이야기, 우리 민족, 아니 세계 인류의 나뉘어짐, 언어, 민족, 이런 나뉘어짐에 대한 그런 이야기 모든 것을 담고 있죠. 이제 아담 하와로부터 해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이후 모든 민족이 언어가 다 하나였었는데 노아의 5대손 벨렉 그리고 욕단,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나뉘어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0장 28절에 나뉘어졌다, 또 11장 말씀에서도 흩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5대손 때부터 모든 언어와 민족이 하나였었지만은 5대손 때부터 나뉘어지고 흩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왜 어떻게 민족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또 불어로, 또는 이 투르크멘 가니까 러시아어. 제가 또 투르크멘 가기 전에 또 열심히 러시아 말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러시아 말로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고 했는데 러시아어로 하지 않고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어요. 6,000개.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죠. 왜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왜 이렇게 민족들이 또 나뉘어졌느냐? 또 이 나뉘어진 가운데 우리 민족, 한민족의 그 맨 처음 나뉘어졌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욕단. 욕단의 신앙은, 욕단의 후손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떻게 인류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졌느냐? 먼저는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하나였을 때에, 민족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인류가, 노아 가족 8사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서 하늘에는 이제 구름 정도만 남게 된 거예요. 하늘에 물층이 없어요. 다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 지구에 막 그 소용돌이 치면서, 그러면서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것이죠.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 8명 외에는 다 죽었던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들 외에는 다 죽게 되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또 대를 이어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노아, 셈함 야벳, 아르박삿, 셀라, 에벨, 또 에벨의 아들이 2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 이렇게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장 11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70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70명. 70이라는 딱 숫자를 맞추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5대째 내려오면서 지상의 땅에 9장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자, 5대가 흐르게 되면은 보통 20년, 25년을 1대로 봅니다. 즉 한 100년, 120년 정도 흐른 것이죠. 100년, 120년 정도 흐르면서 노아의 신앙, 노아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이 신앙, 정말 100년 넘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홀로 정말 여호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하고, 야 노아야 왜 산에다가 배를 지어? 바다에다 지어야지. 배 탈 거 아니야? 그럼 이 바다에다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산에다 너 돌았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하나님 그러더니 이러더라도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던 이 노아의 신앙. 홍수가 끝났어요. 그리고 홍수에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뭐 했어요,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예배 신앙. 이런 노아의 신앙이 대를 지나서 1대, 2대, 3대, 4대 대를 지나서 한 5대까지 오니까 100년 정도 지나니까 믿음이 다 흐려졌어요. 자손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대째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신할 땅으로 옮겨가면서, 신할 땅이 어디인가 보니까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80km 정도에 거기에 신할 땅이 있어요. 거기에 신전들이 1300개나 있고요. 그리고 53개 제단들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할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야 우리 하늘까지 우리 이름 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사람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늘까지 닿자. 자, 노아가 이때 죽었는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5대손 벨렉, 욕단이 있었을, 세상이 나누어졌을, 바벨탑을 쌓았을 이때에 노아도 살아있었고요. 셈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노아의 아들 셈이 600살까지 살았거든요. 셈도 살아있었어요. 근데 부모님, 할아버지 다 살아있는데도 이 자녀들이 아유 할아버지 그냥 저기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탑 쌀 거예요. 우리 벽돌 구울 거예요. 우리 그런 지능이 있다고요. 스마트해요. 우리 지금 그냥 양하고 소랑 이렇게만 살지 말고 벽돌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서 우리 하늘까지 닿을 거예요. 제단 쌓고 무슨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아, 할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 할아버지 노아 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근데 워낙 많은 거, 워낙 힘이 또 세고 자녀들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신앙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막 바벨탑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지면에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 나뉘어지게 됐어요.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바로 이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시간, 내 시간인데. 물질, 이거 다 내 건데. 황금 덩어리 다 내 건데. 보물. 다 내 재능인데.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스마트한 건데. 이렇게 살아갔던 벨렉과 욕단 시대의 이러한 젊은 친구들. 벽돌 굽고 벽돌 구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벽돌 구웠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최초로 벽돌을 구운 거예요. 최초의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층, 4층, 5층 이러한 건물이 있었던 가장 오래된 지역은 바로 이 신할 땅이에요. 유물로 다 찾아봤을 때에도. 가장 발달했던 문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 작은
예전에 10년 전 엄마 아빠가 약간 화낸 거 그거 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뭐 교회에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좋은 거 봐야죠. 하나 두 개 실수나 부모님의 약한 거 바라보면서 부모님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죠. 노아와 셈의 그 아르박사셀레의 그 신앙을 본받아야죠. 자녀들이. 근데 자기 내세웠다고요. 자기 스마트하다고. 자기 기술이 있다고. 지금 5G 사용할 줄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나 이런 거 개발도 해요. 뭐 개발합니까 요즘에? AI. 뭐 개발합니까? 챗GPT. 2022년 말에 나온 챗GPT가 지금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스마트 어떤 이런 기술 시장을 대부분 다 잠식해버렸죠.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 세상인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 고려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과 재능과 기술을 자꾸 이야기하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기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도 해야지 됩니다. 개발자도 필요해요. 저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기술이 있다고, 이런 재능이 있다고,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벽돌 굽는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벽돌 굽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늘까지 닿겠다. 내 이름 내자. 하나님 이름 내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내자. 교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흩어졌다. 결과 나뉘어졌다. 언어가 민족이 다 흩어졌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려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류의 나눠짐과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셈, 첫째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에벨 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이었더라. 벨렉을 잠깐 살펴보면은 벨렉의 자녀들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은 벨렉의 같은 후손들이에요. 형제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 30절 말씀 뛰어넘어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아마 오늘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설교.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 수 있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일 텐데요. 잘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벨렉, 욕단 이게 나뉘어졌는데 벨렉 먼저 잠깐 보면은 벨렉의 자녀들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디 살았었어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중동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죠.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또 뭐 시내 광야, 또 지금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죠. 그러면은 욕단, 벨렉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까지 쭉 나오고 또 예수님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벨렉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근데 욕단은 오늘 말씀 10장 말씀, 11장 말씀에 욕단에 대한 말씀 자손들 나오고서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욕단이 어디로 갔느냐? 자, 셈이 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고 했는데 셈의 후손들 가운데 벨렉은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벨렉, 유대인 아랍인들이다.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간 욕단은 어느 곳으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욕단. 오늘 말씀 보니까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메사에서부터, 메사 지역을 보니까 어디인가? 중앙아시아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란 고원을 넘어서 벨렉은 아라비아 지역에 이제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형은 여기 있어. 동생이 내가 멀리 가야지. 이러면서 동생이 아들 몇을 낳았어요? 보니까 10세 아들을 낳았어요. 10세 아들 그리고서는 또 아들, 자손들이 많이 있었겠죠. 데리고서는 동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메사 지역을 보니까 이쪽 이 중앙아시아 지역, 이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이에요. 오늘 여기에 제가 직접 찍은 그런 동영상이고 사진들인데 거기에 뭐 사막이잖아, 사막. 중앙아시아 거기 막 사막인 거예요. 맨 처음 80% 나왔다가 90%가 사막이다. 투르크메니스탄 90%가 사막이다.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에 많은 지역이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물론 벨렉이 그 후손들이 살았었던 아라비아 광야, 여기도 사막 지역이죠. 주로 이런 사막 광야 지역에 살았어요. 욕단의 이제 후손들이 주로 광야 지역에 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광야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의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옥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지 모르지만 광야 신앙, 혹시 자연 환경이나 혹시 생활 환경이나 혹시 작업 환경, 사업의 환경, 직장의 환경이 척박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답답하고 의지할 곳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정말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광야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뭘 잡았어요? 뭘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욕단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도 만나도 많이 쌓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내일 것까지 오늘 다 해야지. 내일 놀자. 일주일 거 다 쌓아놓아야지. 다음 일주일 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부패했어요. 벌레가 막 생겼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많이 받았고 은혜 받았다. 일주일 놀자가 아니라 내일도 말씀 받고 모레도 말씀 받고, 이것이 광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햇빛이 안 비치면은, 오늘 하루 그 밤에 불기둥을 지켜주지 않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내일 또 하루 낮에 구름 기둥을 지켜주지 않으면 막 타 죽어요. 얼마나 더운데요.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다녀. 여기도 이란 국경, 우즈베키스탄 국경, 아프가니스탄 국경, 남쪽에 이란 국경, 아제르바이잔 서쪽에 카스피해, 큰 바다가 있는 카스피해 다 다녀봤어요. 국내에선 비행기 타고 또 자동차 타고선 4시간, 5시간 다니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국경까지 가서 국경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넘어갔다가 제가 단수 비자기 때문에 넘어갔다가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국경만 이렇게 보고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뭐라고 해가 잡혀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고 이제 왔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다 사막이에요.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아시아 스발이 시베리아예요. 스발, 사피르, 원어성의 사피르입니다. 시베리아예요.
우리 조상들이 욕단, 우리가 후예들인데 욕단 보니까 메사 지역, 중앙아시아, 그리고 후손들 계속해서 스발, 시베리아 지역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여기 한반도까지 온 것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쭉 올라가서 욕단, 쭉 올라가서 노아, 그리고 아담까지 이어진 것이라고요. 이 조상들을 쭉 보니까 광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쭉 보니까 어떤 신앙? 광야 신앙인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신앙, 말씀을 먹는 신앙. 매일매일 구름 기둥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불 기둥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루하루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입니다. 광야 신앙이라는 것이죠. 광야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온전히 순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류의 나뉘어짐과 욕단의 신앙인데요. 욕단의 신앙. 교만해서 노아의 그 신앙,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의 그 모든 신앙도 잃어버렸던, 그래서 바벨탑 쌓았던 이 사람들이 나뉘어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욕단은 이렇게 광야 신앙으로 살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 산에 거주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동쪽 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예. 메사에서부터,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인데요. 여기 광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스발, 사피르라고 했죠.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까지 가는 지역에 널리 분포해서 형은 여기 사세요. 동생은 이렇게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 동생들이 이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한민족. 야, 근데 놀라운 것은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큰 돌 위에 이 제단이에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린 것인데요. 전 세계 고인돌이 6만 개 정도 있습니다. 6만 개. 유럽에도 저 시베리아에도 곳곳에 있는 중에 저 중남미에도 뭐 한두 개 있습니다. 중남미에도 거기 아즈텍 문명, 저는 가봤어요. 거기 아즈텍 마야 문명, 멕시코에 아즈텍, 거기에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 남미에도 마추픽추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도 몇 개 남아 있는데 전 세계 이렇게 해서 6만 개 있는 중에 4만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남북한에. 이제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고인돌인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딱 열고 내려와서 돌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돌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히 욕단의 후예들이 가는 곳곳마다 돌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디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 계속 동쪽으로 11장 4절에서 동방으로 11장 2절 동방으로 이게 케뎀이라는 원어인데요. 동방 산맥들로 가면서 계속해서 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그 중에서도 어디에 가장 많이? 한반도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쪽으로 가자, 동해 쪽 가서 살자, 속초가 좋다는데 거기로 이사 가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쪽은 또 어디예요? 일본 쪽이에요. 자, 일본의 또 동쪽은 어디예요? 하와이 쪽이에요. 하와이에서 또 동쪽은 어디예요? 네, 또 미국이에요. 미국의 동쪽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의 동쪽은 어디예요? 지구는 둥글다. 동쪽. 이거 가지고 여기 조금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지리적인 동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동쪽이라는 문제 가지고 지리적인 동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JMS,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정명석,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에서 이 동쪽을 가지고 자 봐라, 동쪽은 우리 한반도 한국이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재림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기에 현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나한테도 손편지 막 보내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동쪽은 지리적인 동쪽이라기보다 영적인 동쪽이죠. 자,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 동쪽,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욕단은, 그래서 욕단의 후예들은 10세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동쪽으로 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돌제단 쌓고 거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한반도에 6만 개의 돌제단 가운데 4만 개가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투철하게 우리 조상 때부터 무장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민족이 우리 민족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피에는, 우리 혈통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100년 지나도 그 평양 대부흥이, 서울 대부흥이,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민족 이 방방곡곡마다 주여 푸르고 푸른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씩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울부짖음이, 나의 울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손, 내 자녀들 언젠가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보았더니 온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많아지고, 저 앞에 계신 목사님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할 줄 안다는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민족이 갈려졌는가? 교만 때문이구나. 교만. 하늘까지 이르자 내가 다 할 수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5년 전 10년 전에 뭐 이런 모습 나에게 보여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막 헌신하고 막 바치고, 그냥 이런 거는 기억 벌써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교만한, 벽돌 구울 줄 안다고 잘난 체 했던 바벨탑 쌓고 다 흩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 바로 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지 않고 바로 너. 원수마귀 사단, 교만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 붙잡고, 광야 신앙 붙잡고, 욕단의 후손들 돌제단 쌓으면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이 신앙 물려주며 광야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